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9월의 셋째 주가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오늘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가정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눈으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좀 인사 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그리고 또 오늘도 직장 출근하신 분도 계십니다. 직장에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바라기는 정말 우리의 삶의 처소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진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배드리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드릴 땐 더더욱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의 긴장됨과 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드릴 때에 우리가 더더욱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그 베이커리에 들려가지고 케이크를 사왔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첫 주에 하지 못했던 그 생일 축하를 이제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빵집 앞에 바로 옆에가 그 노래방이었어요. 네, 8월 19일서부터 모이지 못한다고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19일이면 벌써 한 달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가 되겠죠? 지난주에 이 피아노를 조율을 했어요. 1시간 반 넘게 와서 고칠 거 고치고 조율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다 준비를 했는데, 그 피아노 조율하시는 분이 1시간 반 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당신의 힘든 거를 다 그냥 쏟아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냥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다 토해내고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가 이 자리에 강단에 있으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자리를 내려오면 목사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목사인 것 같다고. 힘드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시겠느냐고. 근데 그게 그분만의 심정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피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마음에 뭔가 다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풀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우욱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말에 실수를 하고 행동에 실수를 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실수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 아닌 거 알면서도 감정에 휩싸여서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삶의 변화를 원하는데 그리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도루묵이 돼서 원상태, 원위치. 그래서 또 자기 자신에서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변화하고 싶은데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현실의 삶 속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해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 되는데, 이 명절 그러면 좀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여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리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아멘.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내 삶,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드디어 이 아방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 왕은요, 이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리앗 라못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 안에는요,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라고 그 왕 앞에서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미가야가 왕이 보낸 사신 앞에서 한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당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신이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지금 가서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당신도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나는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을 만나자마자 아방 왕이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넘기셨으니까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게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신 앞에서는 당당히 얘기했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막상 왕 앞에 서니까 쫄아가지고,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 기가 눌려가지고 승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그런 심지가 없는 사람이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다라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좀 보란듯이 살아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다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 앞에서 한 이 이야기,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가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미가야도 거짓 선지자냐?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지면서 예언했던 시드기야나 다른 선지자들은요, 그 과정을 몰라요. 왜 자기들 입에서 아방이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한 승리를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 그냥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미가야 선지자는요,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서서 승리를 얻으셔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그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예언을 하자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아멘. 왕의 사신을 통해서 한 목소리 다른 선지자들처럼 길한 예언을 해달라. 그렇게 아마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렸을 거 그 명령 앞에 사신은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지금 왕이 듣고 싶은 예언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던 이 왕은 아합 왕은 오히려 방금 들었던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고 있잖아요. 아합 왕 앞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올라가서 승리를 얻어서 얘기했을 때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던 사신이 이 얘기를 듣자 아마 얼굴에 미소를 띄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듣고 싶었던 그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아합 왕은요. 이 아합 왕의 이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나보러 올라가라고 하는데 너 왜 그러니? 너 왜 거짓말해? 지금 이 싸움에 올라가면 내가 지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너 왜 나보러 올라가라고 거짓말하니? 이 얘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의 말에 예언의 말에 지금 이 아합 왕은요 의심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아합 왕.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 미가야가 그 과정을 쭉 얘기하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언을 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리고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목자 없는 양같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나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무엇이냐?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죽었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는 길르앗 라못을 두고 싸우는 이 싸움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평소에도 아합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이 미가야 선지자는 더 미움을 받을 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헷갈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올라가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왕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또 얘기하기를 목자 없는 양같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면서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예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미가야는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아합 왕에게 잘 듣고 판단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이 미가야가 좋은 예언의 말씀을 줄지 알았던 이 아합 왕은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에서 왔던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에게 투덜거리잖아요. 거부라고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람은 나한테 흉한 예언만 한다고 얘기할, 지금처럼 또 이렇다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제 드디어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마리아 광장 어귀에 모여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미가야만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천상의 회의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들려줍니다. 자,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암을 깨어 불을 빌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멘. 자, 지금 이 말씀들은요,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그리고 처음 이야기를 했던 미가에게 이런 말씀들, 올라가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예언의 말씀 읽기까지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의 첫 시작이 뭐냐면 천상에서 미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을 깨어가지고 길리앗 라못 가가지고 죽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의가 진행되면서 한 영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 영이 되어서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400명이 하는 그 예언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 영에 의해서 하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죽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 특별히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런 예언, 왕이여 올라가소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영이 왕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이런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실을 아합 왕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다른 선지자들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합 왕은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길리앗 라못 가서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통해서 죽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속에서 거짓 영이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이런 예언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보시겠습니다만 이 아합 왕은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는 내가 아는 것만큼 들은 것만큼 움직이면 돼요.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만큼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이 가면 죽는 거 알게 됐으니까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가면 길리앗 라못 눈에 밟히지만 안 가면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미가야 선지자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받을 왕이니까 왕이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말지 왜 그 과정을 다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 왕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지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왕은 미쳐가지고 가서 뻔히 질 싸움,
그걸 하는데 왕만 갑니까? 같이 함께 가야 될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미 없이 죽어져 갈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이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다 얘기하고 아방도 살리고 죄 없이 죽게 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서 다 얘기했는데, 얘기해 줬는데 아방은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만큼 결정을 했으면, 선택을 하고 행동했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는 것만큼 달라진다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저녁 늦게 먹으면 살찝니까 안 찝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살 빠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만큼 움직이면, 아는 것만큼 행동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TV 틀어도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아멘. 아합이 몰라가지고 그 길르앗 라못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게 올라가게끔 한 그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얘기에서부터 이게 왜 황당한 얘기야? 동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귀신이 있네 없네 이거 둘째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나를 하게끔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합은 길르앗 라못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꾀는 영 때문에 그렇다. 속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런 꾀는 영, 속이는 영, 유혹하는 영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세상은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꿰다, 꼬인받는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알고 있으면서도 속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는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고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얼마 전에 저기 부산 해운대에서
환각 상태에서 그 스포츠카를 몰다가 7중 사고를 낸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저 을왕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외제차 술 먹고 몰다가 마지막 그 치킨 배달하다가 그 치킨집 가장을 쳐서 죽게 하는 그 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들은 몰랐을까요? 알죠. 모를 리 없죠. 애도 아닌데. 아니, 애들도 알 거야. 그런데 환각 상태에서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140km 이상 달려놓고 술 잔뜩 먹고 역주행하면서 사람을 치는 그들이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행동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꾀는 영,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몰고 가게끔 하는,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만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 그게 꾀는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짓 영들의 역사를 통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올라가면 승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영, 꾀는 영, 유혹의 영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가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길 것 같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꼬꾸라진다라고.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복은커녕하고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거짓 영, 꾀는 영, 속이는 영의 실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봤던 20절 말씀에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리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가면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믿고 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예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는 거짓 영에 현혹되어져서 예언되어지는 예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때 우리의 삶의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다 여호와의 선지자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오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미가의 선지자는 그 아합 왕에게 얘기해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라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냥 이 말은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분간하다,
깨닫다 순종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으로 분간하게 되고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 길랄 나무에 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의 이 선택은 아합왕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하늘에서 회의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시편 107편 19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고침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심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의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이 나와야지 그 치료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진 지금의 상황에 백신은 뭐냐라고, 치료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형태, 예배의 장소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 분간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는 꼬드기는 영, 꿰이는 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만큼 우리는 삶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보관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직접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